잠시이구나. 인간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잠깐이구나. 벚꽃이 금방 확 필 때는 얼마나 이쁘고 기다리잖아요. 예. 봄에 피는 꽃들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엄청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 멋지고 그래도 일부러 다니면서 구경 가기도 하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구경 굳이 안 가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폈을 때 너무 좋은데 금방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렇게 다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쉬움을 갖고도 있지만 이렇게 인생은 잠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이구나. 화려한 것 같아도 너무 정말 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잠깐 이렇게 비바람만 몰아치면 다 떨어지는구나. 꽃잎이. 예, 우리는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전주는 종려주일이다. 그러면 종려주일,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죠.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맞이했는가?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려나? 저 정도면 한 자리 정말 거뜬히 하시고 그러면 같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로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겠는가? 정말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인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네.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 저도 요즘에는 막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시기가 환절기고 그러잖아요. 환절기고 감기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고난을 함께 겪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고난주간에 할 수 없이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정말 내가 겪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겪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님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게 고난주간에 그렇게 지낸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고 또 그 대신 주님의 은혜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또 성전 정화하셨죠. 이걸 다 하려면 이것을 초점을 오늘 맞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성한 또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정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예수님의 가장 분노하신 일, 사건, 분노, 엄청 화를 내신 사건, 우리 심령 안에, 그전에는 교회 성전이죠. 교회 성전.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주여 부르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책망도 듣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시끄러운 것, 장사하는 것, 시끄러운 것,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고 성전 정화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성전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 감람산 설교하고 유다 그 제자인 한 명의 제자인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해서 팔아 넘겼습니다.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아놨죠. 수요일 날은 하신 일이 없어서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목요일 날은 세족식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가장 비천한 자가 손님들이 오면 발을 닦아줬거든요. 발이 엄청 더럽죠. 예. 지금 우리 발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 깨끗한 거야. 며칠 안 닦아도. 닦기는 매일 닦죠. 근데 이렇게 막 쪼리 이런 거 신고 다니면서 막 흙먼지가 날리고 가장 하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온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죠. 금요일 날은 밤새 이제 목요일부터 잡혀가셔서 겟세마네 기도 잡혀가셔서 밤새 신문을 받고 금요일 아침까지도 밤새 신문을 받고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통하여 사형 선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 백성들이 원한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은 그 백성들이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소망도 없고 그랬던 백성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군중 심리로 인하여 왜곡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죄를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성들이 매일 찬성파 반대파 매일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선고를 내렸는데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 판결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아무리 만나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사형에 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유대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먼저 앞서서 주동자 뒤를 따르는 또 백성들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 오전에 9시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성금요일 해가지고 금요일 날 금식도 하고 또 한 끼라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고난 주간은 또 한 끼씩 또 때로는 일주일 다 사끼를 안 먹기는 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은 그래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무덤에 당연히 계셨었는데 진짜 죽었는데 그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셨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무덤에 잠깐 있는 것 같았지만 다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서 우리가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음식도 맛있게 더 하고 한 주간 이렇게 저는 하면서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를 좀 한 번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고난 주간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을 바라보니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너무 죄가 큰 거죠. 죄가 많은 거죠. 그게 없을 때는 성경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는 그런 죄만 생각하고 있는데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셨구나. 그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 미워하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래도 계속 가는 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지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목을 보면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는 종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어린 심령, 중학생이 제일 어리죠? 이렇게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고생하러 왔다. 고난당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얼마나 살 소망이 없고 정말 어렵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았던 일도 많이 있고 좀 힘들었던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장래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왔다 가는데 나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예배 전에 늘 그렇게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하면서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달은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 가르쳐 주시거든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계속 그렇게 할래? 그러다 혼난다.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셔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거기에 대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지냈어요. 희생제물로 상징적인 행위죠, 구약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셔서 자기 몸을. 근데 짐승 가족은 언제까지 짐승 가족은 해결이 안 된다. 죄 있는 사람은 또 해결이 안 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짐승 안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온다.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나 교회 다녀. 20년 다녔어. 저 사람 모태신앙이래. 60년 다녔대.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1년 됐대.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 됐대.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깊고 신실하고 굳건히 다져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러 오셨고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되나?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거 싫죠. 아픈 것도 싫고 괴로운 것도 싫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왜 당하셨나? 왜 그렇게까지 당하셔야 됐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영혼 구원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거 말고 내가 사기쳐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거 말고 영혼 구원하다가 전도하다가 북한은 전도 못하죠. 중국은 전도하다가도 감옥 들어가죠. 정말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받고 고문을 당하면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 우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with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for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air. And my heart rose in my
When I heard him say, Hosanna.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다.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taste. And I watched them taking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and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they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ok him down when he was gone.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하러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는 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면, 다 구원하시려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러면 왕인 줄로 알고 좀 하나님의 아들답다 그렇게 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연한 순이라면 히브리어로 요네크라는데, 뿌리에서 그냥 나무에서 나는 가지도 아니고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나무가 뿌리에서 막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리적거리고 쓸모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무가치한 것,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뭔가 좀 사람도 외모도 뭐 학력도 아니면은 가문도 막 이렇게 하면
아, 정말, 아, 그래, 저분은 거기다가 기적을 베풀어. 그러면, 아,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무가치해서 잘라버려야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마른 땅, 생명 없는 마른 땅, 그죠? 마른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또 공급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에도 멋있게 이렇게 되어 와 있고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이슬람이나 또 그 지방 사람들을 보면 뭐 잘생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장 오래된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오래된 것이 이렇게 다녀요. 어디 보면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모양이 이럴 것이다. 그런 거 보면 뭐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이런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성경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생김 외모 외적 조건엔 아무 볼품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아무 볼품이 없었다. 그리고 배척과 냉대를 받게 사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웅적인 막 좋은 모습을 가지고 큰 소리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수 있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셔서 죽기까지 죽으실 수 있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가 찬양했죠.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가장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온갖 고초를 겪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이번 주간에 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주일에 막 호산나 하면서 찬송한 것처럼 영광과 승리를 기대했어요. 아, 정말 이제는 나라가 바꿔지겠구나. 저분이 정말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러니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버림당하셨고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3절에도 있죠. 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가 무엇일까? 슬픔. 그 슬픔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또 질병을 아는 자다.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상하고 찢기고 한 모든 사건은 우리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픔, 괴로움 한 군데도 안 아프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온통 다 합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가난과 고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땅의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수치와 멸시와 이것을 다 겪으러 오셨어요. 겪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다 믿는 자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정신적인 거, 마음, 육체적인 문제라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과 고생,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까지도 정신적 고통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겪죠. 그리스도의 그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으니 그분만이 참된 위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것 뭐 잠깐 한마디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더 막
화가 날 때도 있죠. 예.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오신 분을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오늘도 여기에도 예수님을 얼만큼 아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나 내가 얼만큼 인정하고 있나 그것에 따라서 과거에 예수님을 내가 몰랐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렇게 했었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했었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모를 때 우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때문에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프로스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죄의 대가 그러죠? 우리가 뭘 훔쳐오면 많이 훔치면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때려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다 사기를 쳐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 죄의 대가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겪으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그런데 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겪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 뭐예요? 나의 죄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은혜를 알고도 계속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찔리게 하고 다시 겪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깨닫는 만큼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큰 죄가 많고 온 백성이 죄가 많길래 예수님은 저 정도로 처참하게 겪으셔야 된다. 고난받는 이유.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래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가 그래도 기적도 베풀고 그러더니 정말 죽을 죄를 져서 저렇게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구나.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한마음이 다 돼가지고 죄를 만들어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를 만들어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그가 살아나면 온 백성에게 예수님이 계속 왕이 되시면 정말 온 백성이 칭송하고 그럴 건데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날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죽여야만 되는가.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돈 버는 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내쫓고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성전세를 받고 또 재물들을 바꿔주면서 환전을 하면서 돈 받고 엄청 부자가 되고 자식도 대제사장이 막 되게 하고 이 자식 손자까지도 대대로 그 재물과 명예와 권위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 거야.
앞으로도.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저 백성들은 무지해서 잘 모르니까 백성이 무지해서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던 대로 환전해서 돈을 많이 이익을 남기고 재물을 바꿔줄 때 짐승 양들을 바꿔줄 때 몇 배로 이익을 남기고 성전세를 또 많이 받고 하면서 여전히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자를 없애야 된다. 한 사람만 없애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짓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성전을 또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감히. 또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를 다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감히 성전을 뒤엎고 우리를 죄가 있다고 책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이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심각한 왜곡을 시켰습니다. 오해하게 만들었고 왜곡시켰다. 그것은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낙인 찍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절대 바뀌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자로 여기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린 것은 모든 찔린 걸 말해요. 구멍을 뚫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에 찔렸죠. 손과 발에 찔리고 마지막 옆구리까지 찔렸어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 모든 것에 찔림이 되신 예수님. 이것은 근본적인 죄악을 말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 그가 상하셨다. 상한 거는 단순히 피부가 조금 상했네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 뼈가 짓밟혀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정말 저 정도 심각했다. 실제로 영화로 돼 있지만 상한 것 또 악행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 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상함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하나님께 받은 징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징계하셨을까요?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너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죄값으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매를 맞고 상처를 크게 입으셨죠. 채찍에 막 한 번만 맞으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 아멘. 나음을 주셨다.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겪으셔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인간의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수혜자. 우리는 무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혜택. 우리가 행한 거 별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한 거.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가시기까지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혜택자가 됐어요. 혜택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삽시다. 예수님은 다 겪으셨는데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 어떤 혜택?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것. 또 정신적인 회복, 모든 스트레스, 마음, 생각,
갈등 모든 것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겪었습니다. 아 정말 속상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아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모든 거 정신적인 거죠.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 땅에서도 고침도 받고 또 영원한 고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치고 고침받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회복.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 근데 우리는 말씀에 어딘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보면 다 모두 이 모든 백성이 온 인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양과 같다. 양이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얀 양, 막 귀여운 양, 깨끗한 양 생각하잖아요. 실제 가보면 안 그렇죠? 막 똥도 막 덕지덕지 붙고 막 엄청 둥실둥실하고 막 굴리고 다녀가지고 하얀 게 아니라 회색빛, 검정빛 막 나죠? 구정물이 막 흐를 것 같은 양. 네. 모든 인류 백성이 다 양 같으대요. 양. 네. 양이 우리는 좋은 표현으로 양을 쓰지만 왜 양 같다고 하는가?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스스로 자기 길을 찾지 못한답니다. 시력도 약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눈앞에 풀만, 먹을 것만, 바로 내 눈앞에 먹을 것만 먹고 살아가는 양의 특성.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시야가 좁아. 바로 눈앞에만 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지 않았어. 또 앞에서 다른 양이 뛰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뛰는 거야.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한 마리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또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구덩이에 빠지면 다 가서 빠지고 맹수들이 잡아먹으면 다 잡히고 왜냐하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양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성. 모두가 가는 길이 멸망길인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간다.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믿지 않는 부모. 그렇죠? 또 이 땅에 있는 거 양이 내 눈앞에 풀만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의 스스로 길을 찾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잘못 행하여 각기 제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자기 방식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 맞다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지금도 갈 길을 잘 찾아가느라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멸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병드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관계가 다 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자기 방식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다. 참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 정직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뒤에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 간판에 그런 간판 막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양들이 따라가죠.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멸망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제 길로, 제 멋대로 멸망길인 줄도 모르고 구덩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낭떠러져 있는 줄도 모르고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 사람이 미리 기도해야지 한 번 한다고 금방 안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 칠판에 보면 이름이 엄청 많이 써 있잖아요. 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또 징벌을 받게 하고 떠넘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넘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겪어야 될 일,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해당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셨네요. 네, 은혜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안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그 순간에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죄인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반역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는데도 잠잠하셨고 끌려가면서도 잠잠하셨고 곤욕과 신문을 치르면서도 잠잠하셨고 죄인의 죽음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으셨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죄인된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묵묵히 감당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물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수하고 해야 할 말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또 이것이 영혼 구원의 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일로 인하여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감당할 때 막 변명하지 않고 막 옳은 소리 아니면 막 표현하고 이것보다도 묵묵히 감당해 주는 거예요. 감당해 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걸 뒤집어 씌웠고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지고 조금 상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몇 년 가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당하셨어요. 내가 이걸 감당해야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저들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가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겪을 수가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 그것을 다 겪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셨고 강한 자가 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서 겪는 일이 있다면 영혼구원에서 겪는 일이 있다면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는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고통과 힘들고 괴로움 같지만 예수님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그 예수님 발 앞에 누구든지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날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왕이든 어떤 돈이 백만장자든 아무리 아름다운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 무릎 앞에 다 발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괴로움으로 끝나고 병든 것으로 끝나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고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낮아진 자를 높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 잘 믿고 잘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존경받아요.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띄우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우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렇게 살아도 맞는 건지 길을 잃고 방황해서 양이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은 전에는 그랬으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우리 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끝나면 아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의 죄와 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 또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고 있는 죄악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도 선한 목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선한 성도입니다. 아멘. 네. 선한 것이 뭐예요? 착한 일, 휴지 하나 줍고, 욕 안 하고, 그거 착한 일입니까? 봉사하고, 그것도 물론 착한 일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어떤 일 하셨는지 오늘 다 말씀 알으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명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 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당하는 것, 치르는 것, 겪는 것, 묵묵히 견디는 것,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만 전하면 안 되죠.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죠. 예.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내가 할 말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가?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역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깨달은 말을 결단하는 말을 사랑할 말을 주여 부르게 기도합니다.